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은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은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조명하시고 비춰주고 계셔요. 다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구원의 횃불을 밝히자. 구원의 횃불을 밝히자.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받아 구원의 횃불을 밝히는 복음의 산 주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성령의 강한 불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구원의 횃불을 밝히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으로 영적으로 미혹의 영들에게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에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단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기적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악인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엄청난 우리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주시는 역사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왕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보면 4절을 보면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이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고통, 고난과 연단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면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슬픔과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는 우리가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않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시는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 내 땅을 빌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아멘.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들을 기뻐하실 것이며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빌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말씀하셔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와 결혼하여 확실한 관계를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으시며 기뻐하시며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결혼한 바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몽땅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5절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기뻐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푹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에서 힘을 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의 생명 역사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역사하시네 그 사랑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보면 6절을 보면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어요. 성벽이 뭘까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성벽 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주야로 밤과 낮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기를 원하시면서 복음의 생명의 산 주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말고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성전, 우리의 무너진 나라, 모든 세계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또다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가 또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파수꾼이 누구신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기까지 쉬지 말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찬송이 끊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찬송 받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진리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불이 꺼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찬송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불이 타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맹세해요. 우리와 맹세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우리들의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물질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요. 본문 8절을 보세요. 내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축복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사단에게 물질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키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긴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들은 모든 것에서 풍요로워요. 그리고 윤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도록 배부르게 풍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마음껏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단중할 수 있는 축복자,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구원의 횃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보면 10절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시대는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서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야에 세상의 강야 속에서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전쟁,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폭우로 인해서, 또 모든 물난리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워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법을 망가뜨리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셔요. 또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며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각색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재앙도 때로는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단계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기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빛이 비추시고 계시고 내 슬픔이 날이 끝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다 위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 우리의 생명, 영혼의 씨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발표하시며 약한 자를 통해서 천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번성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서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주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서 나타내리라. 닭심령 머리 위에 성령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대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heb시바라고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의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구원의 횃불을 밝히는 자들에게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구원의 횃불을 들고 생명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